말씀 한 장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각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며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며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지난주 함께 나눴던 말씀이죠.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거,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도록 하는 거. 그 첫 번째가 매일 아침 또 매일 저녁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떼고 내가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고 혼자서 작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거, 거룩히 여겨지도록 하는 거라고 말씀을 나눴죠. 한 주간 어떻게 좀 되시던가요? 저도 딱 한 주를 잘라서 보니까 잘 안 돼요. 이게 알겠는데 쉽지가 않은 거죠. 한 주간 사람도 만나고 미팅도 하고 또 뭐 할 거 다 하는데 TV도 보고 게임도 하고 SNS도 하고 누가 사진 올렸나 보기도 하고 뭐 책도 읽고 다 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10분의 시간,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시간이 잘 안 되어져요. 어쩔 때는 누웠다가 생각이 나요. 딱 잠들려고 누웠는데 오늘 하루도 또 이렇게 가는구나, 지났구나. 그러면은 그 순간이라도 일어나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오늘 자고 내일 해야지, 이제 그런 마음들이 이제 몰려오는 거죠. 하루를 잘라서 보고 또 일주일을 잘라서 보더라도 참 잘 안 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오늘 우리가 본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중요한 이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마지막으로, 거의 마지막 쯤에 하시는 당부하시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앞두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굉장히 중요하게 또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그 말씀인 거죠. 1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 본인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하나님은 농부이시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는, 그 거룩한 백성은 그 나무에 붙어있는 나뭇가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나뭇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마다 성경에 보면 은유적으로 표현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가 있을까요? 주로 생각나는 게 뭐 첫 번째는 그런 거 있겠죠. 목자와 양의 관계. 하나님과 인간 그 사이를 두고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 은유 중에 한 가지가 목자와 양의 사이를, 관계를 그렇게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세요. 양이 목자를 떠나버리면은 큰일 나는 거죠. 저번에 담임 목사님께서 양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실제 양이 시력이 굉장히 안 좋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멀리 내다보는 게 아니라 바로 앞만 보고 이렇게 총총총총 걸어가는 거예요. 저기 앞에 낭떠러지가 있어도 그걸 보지 못해요. 그리고 맹수가 저기 앞에서 달려오는데도 그걸 보지 못해요. 시력이 그만큼 안 좋대요. 그래서 양 무리가 움직이면 그 뒤에 그 엉덩이만 보고 따라간다고 해요. 양의 엉덩이만 보고 그것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뒤를. 그러니까 그 양이 목자를 떠나버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뭐 양이 굉장히 뭐 스피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뭐 싸나운 뭐 이빨이나 뭐 발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킬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를 그렇게 표현을 하세요. 우리는 양, 하나님은 목자 되신다. 근데 그 양이 목자를 떠나버리면 그때부터 이제 심각한 문제가 찾아오는 거죠. 또 한 가지 은유 중에 그런 은유도 있어요. 신랑과 신부. 그래서 하나님은 신랑 되시고 신랑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이런 성도를 신부라고 이야기를 해요. 신랑과 신부 사이에 가장 중요한 거는 소통이에요. 소통. 대화겠죠. 뭔가 공감대가 형성되고 뭔가 마음에 같이 통하는 무언가가 있어야지, 그게 없으면은 굉장히 힘들어지는 관계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그 성도 그 사이의 관계가 가까운 소통이 있어야 되고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또 하나는 몸과 지체, 이렇게도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은 몸이시고 우리는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 뭐 팔, 다리, 뭐 눈, 이런 거 말씀하시겠죠. 그게 떨어져 버리면은 이제 그때부터 큰 사고가 오는 거. 생각해 보세요. 내 팔이 내 몸에서 떨어지면은 굉장히 힘들어지지 않을까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두고 그런 사이라고 말씀하세요. 끊어지고 단절되고 절단되면은 그때부터 심각한 문제가 오는 거죠. 오늘 6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쉽게 말하면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버리면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시냐?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무런 필요가 없는 그런 나무가지가 되는 거죠. 포도나무가 가지가 붙어 있을 때, 그리고 열매를 맺을 때 진정한 아름다운 포도나무가 되는데, 그 가지가 떨어져 버리면 그냥 아무런 쓸모없는, 그 포도나무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그 꾸불꾸불 하잖아요, 가지가. 그걸로 뭐 할 수도 없어요. 그 가지로는 뭐 의자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건축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쓰잘데기 없는 그냥 가지로 불에 지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우리 청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핵심 키워드가 붙어있는 거, 머물러 있는 거, 그거예요. 오늘 2부 때 목사님께서 말씀 주셨죠. 그림을 그려오라, 이렇게. 제가 그 목사님과 한 번씩 이렇게 독대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뭔가 사역적인 거를 소통하고 이게 보고를 드리면 항상 목사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게, 그래서 그림이 뭐야?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멘붕이거든요. 목사님이 왜 뭐 화가도 아닌데 자꾸 그림만 이야기를 하실까? 뭔가를 그려라고.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림을 그린다는 게. 오늘 구체적으로 그리라고 했는데 어렵더라고요. 내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지? 내 가정에 대해서, 내가 있는 현장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그림, 나를 향한 구체적인 그림을 어떻게 그릴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 시작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 시작이 뭐냐? 하나님과 가까이 붙어 있으면 된대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가까이 늘 머물러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열매는 당연히 맺어진대요. 그림도 당연히 그려지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고 쉬운 거죠.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었더니 그 나무를 통해서 수분이 공급되고 영양분도 공급되고 정말 잘 익은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굉장히 뭔가 열심히 노력하고 발버둥 치고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막 설치고 소리를 지르면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붙어있기만 했는데 열매는 저절로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붙어 있어야 되죠? 오늘 7절에 이야기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며 이루리라. 쉽게 말하면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붙어 있는 거고 그게 머물러 있는 거래요.
내가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또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또 내일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기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붙어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뭐가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고 교회 일도 많이 하고 섬기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뭘 놓치고 있는 거죠? 이거죠.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오는 실패들인 거죠. 이것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계속 붙이시겠대요. 그리고 또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중요한 이야기를 또 하세요. 2절이죠.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열매가 없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어떤 말씀이죠? 내가 열매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치신다는 그 말이 아니죠. 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더 잘 맺기 위해서 깨끗게 하신대요. 가지치기를 하신대요. 그 농사를 짓고 그 열매 과수원에서 하다 보면은 그 가지치기가 있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이 가지가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태예요. 그 가지를 짧게 잘라내면은 다시 진짜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그 가지가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열매가 난다고 그래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겠대요. 하나님께서는 참된 신자에게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 자녀에게 더 풍성한 열매를 맺어주시기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들을 때 때로는 내 문제가 말씀 속에서 드러나기도 하고 때로는 내 잘못된 부분이 말씀 속에서 보여지기도 하고 그런 거죠. 하나님이 가지치시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부 말씀을 들으면서도 굉장히 저 스스로 막 찔리더라고요. 막 엄청 회개했거든요. 진짜 부끄럽고 정말 창피하다 막 그런 생각들도 많이 들었는데 그게 뭐죠?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가지치신다는 거죠. 우리의 관심이 그로 인해서 하나로 모아지도록. 혹시 여러분들 삶 속에 지금 아픔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고 잘 안 풀리고 잘 안 되는 일이 있으세요? 뭐죠?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쵸? 문제를 통해서 나를 보게 하시고 또 응답을 막는 뭔가 틀린 습관을 하나님께서 고치게 하시고 가지를 치시는 거죠. 우리 관심이 늘 여기저기 불필요한 곳에 있으니까 그거를 하나님께서 다 절단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전에는 내가 여유가 있으니까 내가 먹고 살만하니까 내가 시간도 있고 뭔가 여유도 있으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어느 하나님이 그걸 다 그냥 막으세요. 다 잘라버리세요. 그 뭐죠?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더 풍성한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가 개인이 굉장히 아끼는 것이 있을 거예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내가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내 가치관이 있는, 내가 정말 관심을 크게 가지고 있는 뭔가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갑자기 잘려나가면 어떡하죠? 굉장히 아프죠. 마음이 아프죠.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이라는 게,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이라는 게, 우리 청년들에게는 뭔가의 하나가 있을 건데 그게 어느 순간에 다 잘려나간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그게 힘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때 뭐를 생각하셔야 되죠?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일하시는 거구나. 깨끗게 하시는 거구나. 그때 비로소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또 고난들을 허락하셨구나. 우리가 붙잡게 되는 거죠. 그때 비로소 내 아픔도 사라지고 진짜 슬픔도 사라지고 감사와 찬양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우리 청년들 중에 굉장히 어렵고 또 힘들고 문제 가운데 슬픈 마음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이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 문제 속에 빠져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딱 한 가지만 캐치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이 말씀과 같이 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시는구나. 예수님께서 제일 마지막에 주신 가장 중요하게 당부하신 말씀, 이 풍성한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돌아오게끔 하고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이 힘을 얻게 하고 그 열매를 내게 허락하시는 시간표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머문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거, 내 안에 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번 주 주신 말씀, 또 오늘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그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남아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거, 그게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 그 축복인 거죠. 우리 청년들이 이번 한 주간 또 많이 바쁘고 또 할 일이 많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거 뭘까? 내가 그림을 구체적으로 그리라는데 어떻게 이걸 그려나가야 될까? 그 시작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오늘 이 시간 같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형통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형통이 사전에서는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뜻을 향해서 일이 잘 풀리는 거, 그거를 형통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뜻이 누구의 뜻이냐가 중요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 주님의 뜻, 그 안에 우리가 있다면은 그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잠깐 같이 봤지만 진짜 형통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거, 그리스도 안에 내가 머물러 있는 거. 시편 1편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시냇가에 가까이 그 나무가 붙어 있는 거, 머물러 있는 거, 그게 진짜 형통인 거죠. 우리가 내 일을 잘하고 내 뜻대로 내 직장이 조금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고 조금 이렇게 연봉이 좀 올라가고 조금 안정된 뭔가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사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게 형통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형통은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는 거. 혹시 내게 어려움이 왔어요? 고난이 왔어요? 문제가 왔어요? 뭔가 답답한, 뭔가 잘 안 풀리는 일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거를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다 차단하시고 나만 바라봐. 내 안에 붙어있어. 그 말씀을 주시는 거죠. 우리 이 시간 같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